우리 예배에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의 기도든 기도는 필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산소 공급이 참 중요하잖아요. 호흡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호흡이라고도 얘기해요. 숨, 호흡, 하나님의 영, 그걸 전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하나님을 호흡해야 돼요.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먹어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산소 공급 받듯이. 그 독일에 그 노벨 의학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 성함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밝혀낸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질병의 대부분이 산소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연구 결과입니다. 산소 결핍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다은이 뭐 던지지 말고 앉아라. 뭐 던지고 그러면 안 돼. 너 호흡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엄마 생신인데 엄마의 심기를 그렇게 어지럽게 해서 되겠느냐. 이 사람의 그 세포라는 것이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무슨 일 때문인지 하여간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 세포의 핵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살 수 있는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존이 가능하도록 산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핵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의 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다 암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암세포의 형태가, 생존 방식이나 이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래서 살고자 하는 그 세포의 변형 상태가 같아진다는 것. 참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려면 그분과 호흡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의 근본은 하나님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당신이 친히 오셔서 최종적인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복.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속에 두셔서 최종적인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받는 복의 일부분이지만 핵심은 하나님 그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바로 그분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엽적인 하나님 손에 쥐어진 것, 그것으로서 복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복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그래서 내가 변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마귀 닮은 사람, 세상 닮은 사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면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살아나고 기도할 때 살아나고, 감각이 살아나잖아요. 감각이. 호흡이 돌아오면 감각이 살아나거든요. 보여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기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다 밀폐시켜 놓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전방에서 들어오는 공기도 닫아놓고 자신도 모르게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실내로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이상하게 졸리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그러듯이 우리가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나님 그분을 호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실 때 하신 행위가 뭐예요? 호흡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호흡해야 된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마셔야 한다. 근데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잘 안 되는 분들 어때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모여서 찬양할 때 또 살아나거든요. 거긴 가지고 혼자 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또 뭔가 순종할 수 있는 뭐랄까 마중물을 또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는 분에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누가복음 17장 얘기 잘 하시죠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 주님께서 믿음으로 가라 하셨을 때,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을 때, 그때 제사장이 보건부 장관도 같은 사람이에요. 보건소 소장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병이 낫다 안 낫다도 판별해 주는 사람을 다 그 제사장이 다 해요.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은요,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삶,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관여를 하는, 박학다식해야 랍비가 될 수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과거에 랍비 시절이 아니라 그 옛날 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제사장이 영적 직무도 감당했지만 건강의 직무도 담당하고 공중보건에 관한 것도 담당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공적인 보증을 받아야 돼요. 낫습니다. 당신은 전염병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낫으니까. 네 눈으로 보면 아직 손가락도 없고 피부도 짓무르고 농이 흐르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는 말은 가는 동안에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미 낫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에요. 뿌리부터 마르면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뿌리부터 죽으면 나뭇잎도 떨어져요 결국. 그러나 뿌리가 말랐어도 나무집은 여전히 팔랑팔랑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낫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의 선포, 그건 실제 일어난 일인데, 현상으로, 내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는데도 안 되네? 이러면 안 돼요. 기도했는데도 안 낫네? 이러면 안 돼요. 낫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은 자처럼 생각하고, 나은 자처럼 기뻐하고, 나은 자처럼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이 잠시 후에 나타나요. 없어졌네? 고쳐졌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10명이 가다가 완전히 나은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이상하게 상쾌하고, 갑자기 냄새가, 마치 뭐 냄새가 막 나고 말이죠. 이상하다고 옆을 보니까 딴 사람이, 낯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장은 문둥병자 복장인데 아주 건강한 남자가, 이쪽 보니까 건강한 여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10명이 다 나았어. 자신도 나았어.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딱 가는 길에서 멈춥니다. 내가 가서 확증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보다 나를 고쳐주신 바로 그분께 감사하자. 딱 돌이키잖아요. 돌이켜서 돌아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누가복음 17장 17절 방송실.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다른 9 맞나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주님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났는데, 지금 현상적으로는 하나도 안 났어.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서 보이라 그러신 거고,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런 은총을 받았으면, 이런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역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내 공급의 근원이시다, 여호와 이레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깨닫는 것, 이런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고 원망 많고 그런 거거든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탓이 많고, 네? 네, 환경 탓, 사람 탓, 네, 내 자질 탓, 뭐 이런 거 계속해서 자기를 치고 남을 치고 심지어 하나님 치고, 공격적인 그런 소극적 공격자도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은 소극적 공격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섭섭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탓이지요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못났기에 주여 이러면서 이런 심정으로 은근히, 어쨌든 근데 한 사람은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그것도 이방인이.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나 오래 믿은 모태신앙이야, 그러니 못하지. 그런 걸 자랑할 게 아니고,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몰랐어도 한 가지 알았어도 그냥 아멘하고 행동하는 깨달음, 이런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해도요, 그냥 그때 당시 가책만 살짝 받지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행동하죠. 바꾸질 않아요. 바꾸질 않아. 특히 물질 생활에서 감사를 행동으로 못하면, 물질로 못하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 하늘의 것으로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땅의 것으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순환을 이루는 거거든요. 거룩한 우주적 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여기 옥수수를 맺고 고추를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어서 그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복은 오지만, 그러나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만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께 환원을 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될 때 복이 증가되는 거예요. 거대한 축복의 수레바퀴거든요. 근데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내가 잘 모으면 아끼면 이렇게 되더라 수준에서 살아버려요.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내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노력의 수준으로 이렇게 딱 마감을 해버리는, 그리고 복이 이어지도록 하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어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선이라는 것이 전선은 전류가 흐르는 선, 들어가는 선하고 나오는 선, 두 선이 이 비닐 뭐라고 그러나요? 전선을 보면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감싸 있잖아요. 피막이라고 그러나요? 감싸였는데 거기 두 선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전류가 들어가는 선,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또 나오는 선이에요. 가정에도 선이 들어가면 전류가 변압기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한쪽으로 또 나와요. 그래야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전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생산성 있는 빛이라든지 세탁기가 돌아가든지 뭐가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뭐든지 계속되는 생산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시작이 되고, 또 다시 올라가는 게 있어야 이 거룩한 순환이, 기적을, 사람의 힘으로 세탁기를 못 돌리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작은 헤어드라이어도 이렇게 돌려서 머리를 만지질 못해요. 선풍기 하나, 자기 부채질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 수준, 사람의 수준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천상의 하나님의 방식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그냥 저만큼 산다. 저 사람은 성실해서 저렇게 살아. 이걸로 끝나요. 저 사람은 열심히 먹고 아끼고 그러더니 저렇게 됐어. 아,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박수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박수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서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 그러려면 하늘의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가 맛보고 세상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쭉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뭐가 또 이어져야 돼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주님이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로 돌아오지 않은 다른 아홉을 찾으셨는데 19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의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라는 그걸 깨달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 엎드려 절한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구원에서 더 큰 구원으로, 작은 복에서 더 큰 복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감사라는 것으로 되돌려 드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쪼잔하게 내 거 받으신 다음에 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우주 원리 자체가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복이 현실, 물질 세계의 복이 되고 내 삶에 크나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반드시 하늘과 연결된 수준의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께 감사함의 연속. 그것이 내 삶을 더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뭐예요? 내 지경을 더 넓혀 주시고 내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그건 감사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만들어내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못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어쩌면 제일 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일로 가장 큰 복을, 더 큰 복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걸 안 한다 이거지. 가르쳐도 안 하고.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그게 아닌데 감사 얘기하다가 이왕 한 거 그렇게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론을 얘기하게 됐네요.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그것은 뭐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여기 있어요.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5절이 아니라 15절. 우리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 다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더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의 일이 일어나면 절대 사람이 박수를 받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부모의 목표여야 돼요. 자녀들을 향한. 네. 내 자식이 안전하게 안녕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기 원한다가 목표가 되는 거, 그걸 하나님 지지해 주실 것이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세요. 그거 주시는 은혜예요. 병든 사람 고쳐주시듯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역시 목표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향해서 내 자식이 잘 살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나보다 잘 살면 좋겠다,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부모님 맞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도 좋은 그런 부모님들이에요 다. 우리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부름 자체가 왜 지옥에서 건진 받았는데, 왜 흑암에서 끄집어내셨는데 이게 빛이야 라고,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존재, 캄캄한 존재를 빛 가운데 이렇게 당겨서 빛을 가득 담아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당신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집 얻으셨어요? 박수 받을 일이에요. 열심히 사셨어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신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대가 노력한 거지. 그대가 박수 받을 일이지. 그러니까 다른 수준의 일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광 받는다, 지금 요 얘기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찬송한다, 그게 뭐야?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맞고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저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다니, 전과가 생겼네, 어떡하면 좋아 저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얻어맞은 거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내 자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수준의 일을 요구하면 안 돼요. 다른 데도 다 뭐 이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으로는 못하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를 세상의 평준화로 교회를 맞춰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본다, 맞아요. 성경에 정말 사랑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일으키려는 동력이 뭐예요? 감사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병을 고쳐주신 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걸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감사로 전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전선에서 나가는 전류가 있어야 통하듯이, 더 큰 일이 일어나듯이.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래.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결국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핵심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너하여 넘쳐서,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더 온다, 더 나타난다 이 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거저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담긴 말씀에.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아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 이러면 이해가 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 저렇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커간 걸 감사합니다. 저들이 헌신한 걸 이렇게 감사를 더 많이 할수록 저들에게 더 많은 능력이 들어간다는 걸 안 거죠. 이게 우주 순환 법칙이라니까. 영계와 땅이 통일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최후의 지금 계획이거든요. 하늘이 땅을 덮어버리는 것, 이 3차원이 4차원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역사,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우신 거예요. 나쁜 놈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나쁜 자식들.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우신 거죠. 왜 거기서 복을 끝내버리느냐 이게. 왜 더 나아가는 복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느냐. 안타까우신 거죠. 오늘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의 제목은요, 발뒤꿈치 말고, 사람의 발뒤꿈치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눈치채실 겁니다. 제목만 봐도. 사람의 몸에서 굽어지는 바깥쪽, 굽어지는 부분의 바깥쪽을 꿈치라 그래요. 꿈치. 보세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굽어지는 부분의 바깥쪽. 손꿈치, 아니 손꿈치, 팔꿈치, 손꿈치가 있나요? 예, 팔꿈치. 또 발목이 있잖아요. 발이 이렇게 직선으로 쭉 두 다리가 내려가다가 탁 꺾어지죠. 그 바깥쪽 모퉁이, 발꿈치, 발 뒤꿈치 뭐 보통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에 발꿈치에 관한 이야기가 딱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짧게 말하고 세 번째를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역사 최초의 판결이라는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내려지는 선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고문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최초의 재판을 이으시는 장면, 인류 최초의 재판, 우주 역사, 인류 역사 최초의 재판 현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뭐 사건이 터졌거든요. 범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모든 피고인들, 증인들 다 소환해가지고 너 왜 그랬어? 쟤 때문에요. 너 왜 그랬어? 쟤 때문에요. 넌 왜 그랬어? 뭐 이렇게. 근데 뱀이 나왔을 때 여자가 아담이 너 왜 따먹었어? 책임은 아담에게 있으니까. 아니 당신이 주인 여자가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 왜 그랬어? 아니 뱀이 그렇게. 사탄이 나오자마자 너 왜 그랬어? 묻지 않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쥐잡듯 그냥 이 사탄을 잡아버리시죠. 그래서 선고를 내려요. 네, 최초의 재판.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장으로 내리신 선고문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너는 누구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너는 뭐예요? 뱀이죠.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발꿈치 할 때 그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이 땅에 왔어요. 남자의 씨로. 그런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궁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예. 그냥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의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뱀인 마귀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 것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반전이 이미 선고문 앞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즉 예수는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 선고문에 담겨 있다. 최초의 발꿈치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41편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다윗이 이제 이 기록할 때 내 가까운 친구도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 들었다는 게 이제 배신을 얘기하는 거죠. 배신을. 근데 요한은 이것을 인용은 했지만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말은 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해서 표현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어디에요? 시편 41편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요, 아무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가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많았어.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의 히브리 발음이에요. 예슈아. 그 여호수아는 히브리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슈아예요. 예슈아. 영어로 예수스, 지저스 그러지만 그래서 이름이 많은데 예수님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하려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일치해야 돼요. 요즘 오늘 무슨 발표를 하던데 과학자들이 성경 결과를 이렇게 놓고 이 컴퓨터로 계산한 것을 딱 내놨는데 뭐 서울에 어디 저 지방에 어디 몇 군데를 딱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이건 정말 들여다봐야 되는 어떤 승리한 비율이 정확하게 0.39인가 0.39라고 하는 이 승자와 패자, 그러니까 당선자와 그 다음 득표를 얻은 사람들의 그 사람의 비율을 보니까 정확하게 세 군데에서 몇 군데 일치하는데 그게 0.39 뭐라 그러는데 0.39% 확률이,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0.39%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건요, 이런 거래. 예를 들어서 이 동전 100원짜리를 1000개를 휙 던졌는데 똑같이 같은 면으로 1000개가 동일하게 같은 면으로 나오는 확률과 같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냐. 이겨도 어떻게 저쪽이 그렇게 이겼지?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재기하고 외국 기자들도 와서 이제 취재하고 그런 걸 봤어요. 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구세주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은 구약이 이미 몇백 년 동안에, 아니 천몇백 년 쭉 예언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는 그 중에 하나가 배신당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요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시편 41편 9절을 가져다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용을 할 때 빼버린 거예요. 뭘 뺐어요?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심정이죠. 이게 나쁜 시작이 이런 거죠. 스승을 배신해? 얼마나 믿었으면 돈깨를 담아. 제일 믿는 사람을 누굴 맡겨? 재정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회사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재정을 맡겨요. 회사도 그렇고 작은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인이 없을 때 누구한테 너 이거 맡기고 계산한 거 맡겨요? 카운터를 누구한테 맡겨요? 제일 믿을 만한 직원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떡을 함께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발뒤꿈치를 배신을 했나이다. 그 시편의 말씀을, 이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증명하지만,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말은 뺐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라 하기를 몹시 불편해했던 사람이 동료였던 요한이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발꿈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왜 지어졌어요? 발등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게 야곱 이름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에요.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즉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이에요. 근데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태중에서부터 형제가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를 선지자인 시아버지,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듣습니다. 아니, 유난히 이게 쌍둥이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유난히 발길질을 바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치는 것이 느껴진 거야, 어머니는. 자기 몸의 일부니까. 그래서 왜 이놈들이 서로 이러죠? 하고서 시아버지한테 물었어.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두 아이가 다툰다 그러는 게 아니고 두 국민이 내 뱃속에서 다투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야곱이나 하나님의 그 계보로서 선택받지 못한 에서와 야곱이죠. 이게 큰 민족이 되고 국가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나 다를까 후둥이 야곱이 선둥이 에서의 발뒤꿈치까지 자꾸 나오는 거. 얼마나 속에서 경쟁을 했는지, 나올 때도 왜 네가 먼저 나가야 해? 안 돼! 그러면서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애 자꾸 나오는 것을 어떤 산파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이름을 그렇게, 애 나오는 현장에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그 이름대로 평생 동안 매사에 발꿈치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발꿈치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인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마지막 축복을 받을 때예요.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죠. 에서인 것처럼 해서, 털 많은 에서인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는 이때에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 야곱이 나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남을 속여서 뭔가를 뺏는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처음에 나올 때 그 모습대로 에서의 발목 잡고 에서 발뒤꿈치 잡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장자인데 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장자할 거야.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 명분을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딱 사고 팔아버리잖아요. 빼앗기는 자기가 넘겼지 뭘.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지 않은 사람은 늘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석을 잘해요. 해석을 잘하면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긍정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무언가를 취득하면서 가요. 어려움 속에서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사람만 의식하면 원망이 있고 탓이 있고 공격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발꿈치를 잡는 성격은 이후에도 계속 그의 인생을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자기가 속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 후손들도 그와 똑같은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우리말에서 발꿈치를 잡는다는 말을 발목 잡는다 혹은 발목 잡혔다 이 말로 바꾸면 더 이해가 쉬워요.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죠. 사실 믿음이 있었으면 어머니로부터 들었잖아요. 네가 선택됐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네가 믿음의 계보로서 네가 이 가문의 리더야. 이렇게 축복을 이미 어머니가 받았는데 그것을 믿었으면 그렇게 몸부림 안 하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자기 수단을 동원하고 그냥 조급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조급해지면요 자기 수단이 나와요. 왜 하나님 일 안 하시지? 하나님 왜 빨리빨리 진행 안 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건 내가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나라도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져요. 믿음이 없으면 악수를 둬요. 잘못된 수를 써요. 그건 필경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에 어려움을 가져오죠.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잡는 일 조심해야 되는 거고 발목 잡는 사람은 또 발목을 잡혀요. 생각해야 돼요. 훗날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혀요. 발꿈치 잡힙니다. 그죠? 라헬 대신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언니 대신 언니 말고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 대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 뭐예요? 그냥 누구한테 발목 잡혀요? 언니 레아하고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에게 확 발목을 잡혀요. 그러니까 부녀 간에 쏘겨가지고 네가 먼저 시집 가야 돼. 이렇게. 아마 시력이 나빴다 그러는데 인물이 못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인물이 못났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여 그것은 눈이 나쁘고 안경 돋보기 써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인물 없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물이 없으십니다. 그 말과 같으니까 눈이 맑아 보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물이 좋다 그 말입니다. 너 실수하려고 주여 이게 취소.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에게 속아서 장인에게 속아서 먼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이 장인은 더 나아가서요 20년 동안 사위면서 조카인 이 야곱을 계속해서 거래 관계를 깨뜨립니다. 월급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런데 50만 원만 주고 50만 원 부족한데요. 그러면 그건 내가 저축하고 있어. 나중에 몰아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야곱의 말에 하면 10번이나 막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는. 참 이게 남편에게 물이 들어서 그런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 라헬, 진정한 마음의 연인인 라헬도 그의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벌였죠. 나중에 재산을 모은 다음에 남편하고 짜가지고 야반 도주할 때 어때요? 아버지의 우상, 손으로 만든 우상을, 아끼는 우상을 그걸 몇 개 훔쳐가지고 여호와 신앙이 없으니까 그걸 훔쳐가지고 그냥 막 가지고 도망갔고 또 아버지가 뒤쫓아서 내 우상을 왜 가져갔어? 뭐 이러면서 누가 가져갔어? 하는데 제가 지금 달거리를 하는 중이라 못 일어나오니 아버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 발밑에 깔아놓고 엉덩이 밑에 깔아놓고 그걸 속이고 막 나중에 다 불태우고 묻어버리고 막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내도 속이는 자가 되고 부녀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훗날에 먼 훗날에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예요?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못 죽이고 그냥 살려는 주고 그냥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의 찢어진 옷을 그 채색 옷을 가져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뜯겨 먹였습니다. 늑대들이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한 거죠. 평생 그러니까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냥 야곱은 마음은 늙어버린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그 자식인 요셉을 그리워하다가 아마 폭삭했을 겁니다.
험악한 인생 중에 가장 험악한 인생이 자식에게 속아서 자식을 잃어버린 줄 알고 살아왔던 세월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신앙인들은 유난히 누구를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합니다. 요셉 하는 것 같지만 야곱을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을 봐도 요셉의 축복 그런 찬양 없어요. 야곱의 축복이지. 나는 따라라라라라라라,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야곱의 축복. 야곱 하면 축복이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이때 야곱은 속임수에 능한 남자 이미지보다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큰 성취를 이룬 남자라는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야곱을 좋아하고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가 야곱 같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야곱 같은 큰 축복. 근데 야곱 같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또 야곱이 좋은 거예요. 야곱처럼 약간 모순덩어리에 약간 꾀보에 그러나 욕심은 많은 나.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복을 주셨다 하는 차원에서 야곱이 또 좋은 거예요. 야곱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네. 못난 그런 얍삽한 그 부분이 자기를 닮았고, 인생 얍삽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전부 자기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니까. 또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고 복을 주셨다는 차원에서 야곱이 좋은 거예요. 네.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조급함과 연결되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로 비화가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사랑했던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맞을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조급하지 않으면 분별할 기회가 없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러는 건데, 그냥 덥석 그냥 아멘 하고서는 그날 장인이 일부러 온 집안의 불을 다 꺼버리고 레아를 싹 밀어넣는데, 레아도 또 숨죽이고 또 라헬이냐 사랑해 라헬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목소리야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마스크 쓰고 소리가 비음을 내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첫날 밤 보내가지고 할 수 없이 레아를 저 부인으로 맞이한 거 아닙니까? 예. 조급하면 안 돼요. 좀 참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속아서 마음에도 없는 레아와 하녀까지 포함해서 토함 4명의, 한 사람도 참 건사하기 어려운 인생인데 4명의 여자를, 그리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행여나 장인에게 빼앗길까 봐 모든 소유와 가족을 데리고 밤에 몰래 빠져나오다가 들켜서 망신살이 뻗치기도 합니다. 야단 됐다 맞죠? 네.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처럼 야곱은 계속 자기 의지로 자기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살려 애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축복 그러지 실제 일을 진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려고 노력했던 아주 적극적인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노력파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세상 사람의 기준에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으로 보여요.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천만 노력의 아주 대명사가 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는 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면서 발꿈치를 잡듯이 이것저것 잡으려는 오늘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삶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좋은 겁니다. 야곱이 이야기에서 발꿈치가 중요한 것은 야복강가에서의 반전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복강 이전까지 야곱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이것저것을 잡으려고 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마침내 무엇을 잡습니까? 하나님을 잡습니다. 사람의 발목을 잡고 발뒤꿈치 잡고 그래서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 이제는 복의
근원을 드디어 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잡으려고 밤새 기도하는 그 명장면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있는 겁니다. 31장까지는 세상의 복을 쥐어 짜내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했다면 32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복주심과 도움으로만 살려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입니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32장 24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지켜보셨습니다.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때부터 계속 자기 스스로 살려고 힘쓰면서 몸부림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마침내 야곱이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잡으려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만 상관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은 이스라엘이라 칭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을 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관해서 하나님이 밀어주심으로 나는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야곱이? 뭘 이기긴 뭘 이겨요. 그렇게 표현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데는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침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수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져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노력하는 뭐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침노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점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방향이 잘못돼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을 통해서만 성공하려고 했던 것이 흠결이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드는 자가 진짜 큰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진짜 큰 성공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야복강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야곱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 살지 말고 나에게 간구하면서 내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 야복강에서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일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지켜보세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고 하나님 간간히 도움도 주시지만 그러나 크게 본격적으로 나서질 않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때에는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을 붙들려고 애쓰고 네 힘으로 네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도와주어서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내게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사람 이스라엘일 때 나는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너에게 역사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잠언서 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사업하고 꼭 연결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더 배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하게 되는 근원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복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찾지 않고 애써 노력만 하는 사람은 야곱일 뿐이다. 사람만 붙잡으려 하고 재물만 붙잡으려고 하고 자기 확신만 붙잡으려고 하는 태도는 야곱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어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홀로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사람 붙잡지 않고 누구 의지하지 않고 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을 때 오늘 이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이 딴 사람 만나지 말라 그 얘기 아니. 사람으로는 안 된다. 사람으로는 사람의 수준의 일밖에 못 산다. 그걸 깨닫고 홀로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 수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 바로 거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전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야곱은 바로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래요. 홀로 있는 그때.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개고생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에게서 떼놓는 거예요. 16세 아버지 곁에서 홀로 있을 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노예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게 되고 결국 애굽에 아무런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그 홀로 있을 때 오직 하나님과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상대하려는 요셉의 그 심정에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네가 이스라엘 아들 맞다, 네가 이스라엘의 계승자다 하면서 다가와서 그를 높이 올려버리시잖아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나갔고 아버지에게만 효도하고 아버지 그랬으면 그는 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홀로 못 있는 것, 그 순간에 홀로 못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거든요. 홀로 있는 시간, 야복강같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홀로 있으면 고독의 시간,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의 밤을 절정처럼 맞이하고 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상관하는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다고 해서 결코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준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감사할 이유인 겁니다. 겪는 사람은 고통일 수 있어요. 홀로 있는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다든지 어쩌다 저쩌다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다든지 이런 시간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시간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때도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붙잡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찾고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인 거죠. 내가 붙잡을 사람, 붙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의 일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챙겨주시지 않는 상황, 챙겨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은 진짜 복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야복강 같은 밤의 시간이 왔다면 누구의 발을 붙잡고 발꿈치를 잡을 대상도 없는 상황이 됐다면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자가 10명의 문둥병자였고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 않을까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나 주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주변의 빛들이 사라지게, 땅의 빛들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하늘의 별들이 총총하게 보이려면 인간이 만든 인공 조명들이 다 꺼진, 인공 조명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떠나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조금도 없는, 한 가지도 없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 달빛마저도 나타나지 않는 죽어버린 그 시간, 달이 뜨지 않은 그 시간에 하늘은 은하수를, 별의 강을 보여줍니다. 내 인생에 단 하나의 작은 별, 달빛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의 모든 별들을, 태양들과 또 반사체들을 보려면 내가 의지해왔던 달빛도 떠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손전등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늘은 신비를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갖가지 기적들과 위대하심은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붙잡을 조명이 없을 때, 내가 의지할,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라도 뭔가라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기적의 시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엮어져 왔던, 그래서 우리더러 너도 홀로 남았을 때에 바로 거기서 축복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의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홀로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홀로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자가 발꿈치를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홀로 있게 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가장 가까운 내 친구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을까? 왜 나를 외면할까? 왜 나에게 고통이 될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감사하세요. 나를 홀로 두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붙잡을 인생이 없는 것을, 의지할 인생이 없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고 내 길에 등이 되어 주시는 역사, 하나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삼청하고 이스라엘처럼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는 더 이상 야곱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마 타라마 사라발라 티아라반야르고스 임말라 사라발라 키아라마 샤라발라 키암바스 오레데베리아 본나라시 알바라란티 망가라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바라디아라바 칼리안 사라발라티안 만달라스 인쇼로보티알라 카레마 소로발라키암바라스 이살라 파라카리도 모시아반나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홀로 두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홀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 당신뿐입니다. 주여. 오베레디아라바 솔람바라카리 안달라스 이슬람 달라티안발라키아로보 세르본디오르간스
인다르도 베레 슈라바라 카리안다라스 임바라 디아라바 소로볼로 덴드라 디아라바 카리안도로스마스 이슈마델라이젠드르드 베레 카르원 세르반나인 토르스 임바라 디아라바 셀보로텐누르드 베레스 마셀로 베레콤 이나마레도 베레 칸돈도로트 베레 카리안스 오렌데리아 토로마시 알바라라 튠메넨가리오스 보르라이덴스 이스크란센다이 툰유르드베 슐라인데스콤 오르벤다이 덴주르스 페센 살레칸드로스 파센 살레타멘 몬돌로디 벨란드리아로보 카레온드로스 파센 살레틴마니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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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레디 베레간도로디 베레가이션노로티아 주님 내 인생이 왜 야곱이었었는지 왜 나를 야곱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지요.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후견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형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오직 저는 하나님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나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그래도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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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레데리아 파라다마 쇼로발라티 메라케리안 이마라디아라바 쉘보리 케르도마 샤칸 나라돌로스 라브라디아르 스페살라티아라바스 주여 주여 나를 야곱으로 주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주목해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주목하라. 천사들이여 이 사람을 주목하라. 천사들이여 이 시대의 야곱을 주목하라. 내가 저를 이스라엘로 만들리라. 내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야곱이었던 거 맞습니다. 아직도 야곱의 태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야곱의 물은 빠지게 하시고 오직 이스라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안에 이스라엘 성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거기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졌을 때 바로 거기서 축복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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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찌하여 옆에 있는 자가 발꿈치를 듭니까? 어찌하여 사랑해야 할 사람이 발꿈치를 듭니까? 나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들아 하심이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